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3년의 새벽을 깨운 더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M세대, Z세대, 또 MZ세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세대의 특징을 따라 세대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배경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베이비 붐 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M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가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대마다 사회적 배경이 있으며 그 배경으로 인해 세대마다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대별 특징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분명하게 구분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세대,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세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어 아론과 모세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는요,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장자는 나답이고, 둘째는 아비후, 셋째는 엘르아살, 넷째는 이다말입니다. 아론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일까요?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론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여러 가지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레위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또 한마디로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을 도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돕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성막을 철수하고 또 이동시킨 후 머물게 될 장소에서 다시 성막을 설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고핫의 아들 아브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제사장도 세우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사람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아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레아의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하물과 그의 모든 집안 남자들을 학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은 노년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러한 레위,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까 아론을 이야기했을 때 살펴보았던 금송아지 사건에 이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숭배하는 일에 동참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3,0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후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항상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도 레위 지파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맞이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위해 제사장으로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으로 선택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든 맞이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맞이라면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지파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라헬의 아들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르우벤도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아니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시면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며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을 옮기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신 걸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함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걱정하는 것도 달라야 하고요.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세대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2023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당당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